사랑의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붕어빵은 생선입니까? 빵입니까? 생선입니까? 빵입니까? 유치한 질문인데도 빵이라고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참 귀하십니다. 빵이죠. 당연히 빵입니다. 아무리 모양이 붕어 모양이라도 빵은 빵인 것입니다. 본질을 규정하는 것은 모양이 아니라 그 재료 DNA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양을 축구공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고 색칠을 해도, 핸드폰처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도 그 재료가 빵이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빵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겉모양이나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를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되는 핵심, 그 DNA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일을 막 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느덧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면, 주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가장 큰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 주된 이유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교회인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교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7교회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나름대로 평안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 세력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갈등이나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외적인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어려움 없이 참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참 우리는 그게 정말 최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야말로 별 문제가 없는 그러한 평안한 교회였는데도 놀랍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그 책망은 충격적입니다.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의 입에서 너 보면 토할 것 같다, 어떻게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싶을 만큼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너 보면 토할 것 같다, 이종필 목사, 그러면 제가 당장이라도 바닥에 주저앉아서 주님 바지끄러기 잡고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가슴 깊이 와닿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곤 했지요. 차가움은 이제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상태고, 뜨거움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믿는 그러한 상태인데, 신앙생활 하려면은 확실하게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물론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럴 바에는 믿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체적으로 물을 조달할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히아라블리라고 하는 곳에서 내려오는 물과 또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공급받으면서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물들의 용도는 각각 달랐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이 온천수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약 10km 되는 그 거리를 지나오면서 그 뜨거운 온천수가 이제 식어져서 이제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뭐 온천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물이 되었죠. 반대로 이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물은 이 생수로 유명했었는데, 차가운 물로 유명했었는데, 그것이 또 이렇게 석관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그것도 어느덧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그 용도가 있었고 쓸모가 있었고,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그 용도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 소아시아는 이 석회질이 많은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물이 그래도 차가우면 먹을만 했는데, 이것이 미지근해지면은 역한 냄새가 나고 이게 먹기가 너무 어려운 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수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또 이렇게 미지근한 물이 되면은 이것도 쓸모없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뭐 어떤 용도로도 쓸모없는 그러한 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물에 술 탄 거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주변에서 그 맛이 뭔지 한번 물어보려고 알아봤는데 주변에 그런 분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못 물어봤거든요. 계십니까? 무슨 맛인지 아십니까? 예,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니까 뭐 그게 맛있겠습니까? 뱉고 싶은 그러한 맛이겠죠. 물이면 물이어야 되고 술이면 술이어야 되지,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맛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한다고는 하는데 입만 그냥 달짝달짝거립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몸은 와 있는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이나 열망이나 설레임도 없고, 또는 상한 심령으로 와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의 신앙을 한마디로 미지근한 상태로 보십니다. 여기서 미지근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가움에서 열이 계속 올라가서 미지근한 그 상태를 거쳐가는 그 도중에 있는 것이라면 신앙이 어쨌든 자라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지근한 것, 그 온도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미지근하다는 것을 책망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너희는 그 상태에 그저 있다, 머물러 있다, 정체되어 있다,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정체된 신앙이고 안주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구원받은 신자의 중요한 특징은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자신의 신앙에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더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추구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없이 그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과 많이 흡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울 것 없을 만큼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긴 합니다. 근데 적당하게 합니다. 확신이 없지요. 확신이 있어야지 신앙의 기쁨이 있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그래도 뭐 교회는 나가니까요. 그래도 헌금을 하니까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제가 믿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옥 갈 것보다는 천국 갈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케빈 디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만지작거리는 세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뭔가에 내가 헌신을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뭔가에 자신을 다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그냥 적당하게 잘 거기에 푹 빠지지 않고 이것도 적당하게 만지작거리고 저것도 적당하게 만지작거리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를 다 올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하나의 옵션, 어떤 취미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한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합니다. 내가 가장 편안한 신앙의 거리를 어느 정도 측정해서 이 정도가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등록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거꾸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들이 지금 100만 명에서 200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교회 신앙의 지도를 받지 않고 공동체에 함께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에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와 직분자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교회의 한 지체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들을 다 온 열방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서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때는 온 인종을 초월해서, 온 민족을 초월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서로가 즉시 알아보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바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주님 자신을 동일하게 주님이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와 주님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는 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면 그거가 이상한 신앙이 아닙니까? 자녀들이 형제간에 우애하면 좋으시지요. 그런데 맨날 서로 싸우고 서로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너 이렇게 동생 어디 갔니? 몰라요. 뭘 신경 안 써요. 막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 좋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참된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계좌에다 헌금도 보내고 혼자서 기도 말씀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과 불필요하게 이렇게 신경 쓰는 일도 없게 되고 그냥 주님과 나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름 이것도 만족스럽게 느껴지는구나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 생활은 제 스타일상 맞지 않아요. 교회는 제 생각만 해도 아이고 조금 피곤합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요? 물으신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교회 와서도 서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서로 잘 몰라도 교회에 우리가 다 모여 있으면 사실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 한 믿음의 형제자매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얼굴을 모르고 잘 모르는 분이라도 서로 인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데이비드 플랫이 쓴 베스트셀러인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닌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이 책 제목이 왜 레디컬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적당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있다고 하죠. 구경꾼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구경꾼으로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구경꾼으로 살던 사람이 구경꾼 없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적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주님께 자신을 전부를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주님을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술이면 술이고 물이면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상한 이 기괴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실 때 야, 너무나도 역겹고 너무나 토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을 유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짜 문제를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공고한 것입니까? 가련한 것입니까? 가난한 것, 눈먼 것, 뭐 다 벗은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서둘러서 옷을 입겠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계속 건강을 추구하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만족하고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가 지금 얼마쯤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신앙의 온도가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에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의 맛을 잃어버렸는데, 찬양의 맛을 잃어버렸는데, 기도의 맛, 기도의 줄을 다 놓쳐버렸는데, 복음 전파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냥 아이고 뭐 이렇게 살면 되지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안주하는 신앙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인들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기 전에 그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금요 기도의 인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 입술에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반복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계속 나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기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찾자는 주전자 아래에 있어야 물을 얻는 법입니다. 주전자 위에 있는데 어떻게 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는 그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이 러브레터를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사랑의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책망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방점을 둔 제목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처방책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아멘.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세 가지는 금과 또 고급 옷감과 안약입니다. 이것이 많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도시가 부유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이 지난번에 살펴본 빌라델비아 도시처럼 지진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무너진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이 도시의 자랑이 무엇이었냐면 황제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자신의 자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정을 가지고 이 도시를 재건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 시민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신감의 근거였던 금과 고급 옷감과 또 안약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 같지, 근데 너희들에게는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금이 무엇이냐, 흰 옷이 무엇이냐, 안약이 무엇이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구에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는 바로 내게서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게서 살아.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결핍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지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서서 두드리고 있다. 언제적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주님이 그 밖에서 오랫동안 서서 두드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설교 초두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이 이유가,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문 밖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이죠. 우리는 주로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열면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구절로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해서 이 구절은 불신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언젠가부터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주님을 밀어내서 문 밖에 세워두었던 그 교회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처음에는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놀랍게도 이 편지 마지막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와 더불어서 같이 지내고 싶다, 같이 나눠서 음식을 먹고 더불어 살고 싶다라고 애원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라는 그 주님의 진의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정말 버리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내쳐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맥에서 볼 때 19절 말씀을 우리는 조금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다시 너희들이 기도 좀 열심히 해라, 봉사 좀 다시 열심히 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쉬었던 그러한 신앙의 열심을 다시 내라 라는 말씀 이전에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를 누리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다시 신앙의 열심을 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정과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신앙의 생활들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더 만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함보다 주님이 더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밤낮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문 앞에서 끊임없이 두드리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주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주님이 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면 이 주님을 더 명확하게 느끼고 더 의식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내 속 안에 계시다는 것을 더 생생하게 느끼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우리의 삶을 다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강제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강제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다스리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말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주말 부부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이제 그냥 상상이죠. 그러니까 막 괜히 막 몰입해서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만약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남편이 아내 몰래 다른 여자 좋아하고 교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아니 그런 어떤 나쁜 놈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표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제 이야기입니다. 6일 동안 다른 여자 좋아하고 막 교제하고 있다가 주말에 아내에게 와서 생활비 막 풍족하게 주고 아이들하고 막 신나게 막 놀아주고 그리고 아내에게도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막 너무나도 잘하면서 아유 나 그래도 남편으로서 제법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막 그렇게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까 아유 내 신앙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릴게요. 헌금은 내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6일 동안의 제 삶에는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시면 제가 주님 눈치 보느라고 세상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있는 한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만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느덧 주님을 문 밖에 두고 지낸 여러분들의 영혼을 발견하신다면 그 주님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즉시로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늘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에 열심을 내고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늘 기쁨과 감사와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